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또 한 군데 말씀 더 보면은 22절 말씀이요. 네, 같이 읽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을 입은 자였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축복하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크게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때 필요한 지혜, 그때 필요한 은혜,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로,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다니엘이 왜 그런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큰 은총을 입은 자로 세우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다니엘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바치고 열심과 충성을 한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총, 그 이상으로 과분한, 아니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다니엘도 그 인간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은 참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왕궁의 그런 그 진미,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위기에 처했으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썼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고,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런 사람에게 큰 은총을 입혀주시는 것도 참 다 이유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은총을 받을 자격이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정말 뛰어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기는 우리 2024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굳건하게 서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진리를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 다니엘은 오늘 그 20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뭘 했느냐 하면은, 우리 지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이제 70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럴 때에 그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그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회복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 보여 주시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얘기하시고, 그뿐만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환란의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대구원의 역사, 이거를 그냥 다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나라의 회복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세계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세상 끝날의 역사까지라도 다 열어 보여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런 그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언약을 맺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후손,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국이 영원하게 되어,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그 성전뿐만 아니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뿐만 아니고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뿐만 아니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알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도요, 그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마지막의 때까지 열어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는 첫 번째 그 묵시를 다니엘이 받잖아요. 네 짐승의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8장에 가서는 순양과 수점소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7, 8장의 이 두 환상 묵시는 그 당시의 대제국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로마, 그렇게 이어지는 대제국의 흥망사를 통하여서 그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대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9장에서 들려주시는 세 번째 환상, 세 번째 묵시는 71회의 묵시인데, 이 71회의 묵시는 뭐냐 하면은, 이 대제국을 통하여서 세계 역사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선민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대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71회의 묵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레라고 하면은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레라고 하는 말은 그 우리 순 우리말인데 이레 위크를 얘기하는 게 한 주간을 얘기하는 한 주간 7일 한 주간을 순 우리말로 이레라고 합니다. 이레. 그러니까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70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70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은 490일이 되겠죠. 그 기간에 그것을 상징으로 그 70주를 상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면은 예루살렘 그 중건령, 예루살렘 중건령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중건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지는 다시 세워지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쭉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7주 그 세븐 윅스는 뭘 얘기해 주시는 거냐 하면은 그 7주 동안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질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질 것,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이제 7주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7주라고 하는 것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계산해서 이제 이렇게 그 7주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62주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시게 되어지는 그것이 62주가 지난 후에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62주가 지난 다음에 중간기가 있어요. 그 중간기에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끊어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핍박하는 그런 그 때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그 중간기를 그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이 남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한 주간이 바로 우리가 그 얘기하는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7년 대환란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비교적 좀 느슨한 핍박기가 복음도 전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 그래서 능력도 나타나고 복음의 전파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이 그 장악하고 핍박도 있게 되어지는 전 3년 반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후 3년 반 그때에는 이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정체를 드러내고 그때는 끔찍한 환란기가 후 3년 반 42달 1260일에 그 대환란의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주간 그 7년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그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더 모든 것을 더하여서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가운데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은혜로, 놀라운 영적인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그냥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그 귀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 때에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기럇세벨이라는 그 성읍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그 기럇세벨을 정복합니다. 그리고서는 악사를 그 갈렙의 딸 악사를 자기 부인으로 얻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악사가 아버지가 주는 그 땅을 네게브를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면서 아버지에게 구해요. 뭐라고 구하느냐면, 아버지 나를 네게브로 보내는데 샘도 주세요. 네게브는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광야로 가는데 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샘도 주세요. 그럴 때에 이 갈렙이 그 딸과 사위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그래요. 윗샘과 아랫샘.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둘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윗샘을 주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샘이라는 건 물이라는 건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윗샘이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냥 부어주시는 예, 샘. 아랫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지혜와 그런 그 아랫샘에서 솟아나게 하는 그런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윗샘과 아랫샘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교회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능히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셔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요,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할 때에, 그때에 그 이른 이래가 지나고 그 기한을 정하시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죄악들이 다 용서하고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그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고귀한 축복의 말씀, 그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다 예언이 응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 기름 부음 받으리라,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때에 그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자, the most holy place,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거룩한 성이 기름 부음 받고서,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그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천국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두바이에 가면은, 두바이가 원래 그 중동 그 지역이 다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바이가 엄청난 도시로 개발이 됐잖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로운 신도시로 개발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보고서 자극을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 도시, 네옴 시티를 세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 돈을 얼마를 투자를 하느냐 하면은 1조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 네옴 시티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크기가 한 80억 평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그런 그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그 도시에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하면 더 라인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짓게 되어지는데, 이게 폭은 한 200m 정도 되어지고 길이는 170km 정도 되어지는데, 그 사막에다가 완전히 그냥 그 새로운 도시를 건져. 거기에 물길이 흐르고 숲이 있고 인공 달이 비추고 재생에너지로 그 모든 미래 도시 엄청난 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이 뭘 짓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사람들이 본 것, 그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 이상이고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보는 거는요, 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돌도끼 들고 사는 원시인한테 이 태블릿 PC를 얘기하면은 여기서 사람도 나오고 여기서 뭐도 하고 이해를 못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갔다 와서 보고 뭐 말하고 해도 그거는요, 실제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바로 세우고, 특별히 예배 생활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배 생활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그 중에서도 예배 생활을 세우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그 사람의 영성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도 멀어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이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영광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70일회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 70일회를 시작이 어디에서 되어지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세우라는 영이 날 때부터. 지금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거예요. 비록 거기에 총리로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하고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서 있는데 그 페르시아가 들어선 상태에서 다니엘은 다시 총리가 된 거예요. 메데바사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되어지는데 이제 곧 1년 남짓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주어지는데 70일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7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70일. 모든 것의 시작은요, 성전이 세워지는 것부터,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우리의 예루살렘, 내 성령이 거하시는 내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전이 되어지는 내 자신, 내가 서는 것을 통해서, 예배가 서는 것을 통하여서 거기서 모든 것 시작되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예배 생활이 무너졌어요. 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내 삶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통치,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점점 이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이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완성되어진다. 재미있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이제 그 핍박을 가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여주세요. 26절 말씀 보여주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62일의 후에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7일회가 지나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때부터 또 62일회가 지나고 7일회가 지내고 성전이 중건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62일회가 지난 후에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간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장차 한 왕의 백성,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는 로마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후에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불바다가 되게 만듭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7년 대환란의 때가 되어질 때에 그 짐승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해버리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그리고서는 자기를 신이라고 하며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후 3년 반 42달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뭘 하느냐? 성소를 회파하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예배소 오라는 거예요. 성전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나라도 내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내 믿음 세워야 되고, 예배 생활 바로 세워야 되고. 목사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성도들 예배 생활 무너져 갈 때. 이유가 필요 없어요.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나병이 들어가지고, 그리고서는 고통받다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받게 되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서 그리고서는 고침받습니다. 그때에 이 나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이 노새 2마리에다가 이스라엘의 흙을 그 2발이 싣고 가가지고 이 흙을 다메섹 그 아람 땅에 가서 펼쳐놓고서 내가 그 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온 천지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흙을 펼쳐놓고서 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을 바로 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질 때,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바로 세우십시오. 예배를 바로 세우십시오. 말라기가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 마지막으로 들려졌던 때가 말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타락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정신 안 차리고서 그러다가 계속 이방에 짓밟히면서, 그러고서 그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라기가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아버지를 아냐? 너희가 주인을 아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며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였길래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물으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병든 것을 드리는데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봐라. 그걸 기쁘게 받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무슨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것, 눈먼 것, 더러운 것, 그거 드리면서 너희 총독한테 그런 거 드려봐라. 그가 기쁘게 널 받겠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다 병들어 있고 썩어 있고 상하고 추하고 악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실 수 있겠는 거예요?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헛된 재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너희가 제사 못 드리도록 성전 문을 좀 닫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그거 보라는 거예요. 내 영과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기, 어떤 때를 살든지, 그게 무슨 평안한 때든지 고통의 때든지 뭐 살기 좋은 때든지 안 좋은 때든지 관계없이
어떤 시기를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 다 승리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살아도, 그래서 환난 당하다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부요한 때에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면 그 사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요한 때, 평안한 때에, 살기 좋은 때 정신 안 차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은요,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아도 그 사람 망해요. 오늘 말씀,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이 70일의 중건령이 그래서 이 처음 7주, 7주가 지난 다음에 처음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중건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주니까 한 일회가 7일이니까 7주면 7, 7에 49. 하루가 1년으로 하면 49년이에요. 49년.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3번 내려지는데 여기에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틀려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졌던 첫 번째 내려졌던 고레스에서 내려졌던 537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7일에 그리고서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까지 다 중건하게 되어지는 그 444년경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62일에가 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시간이 잘 안 맞아요. 연도가 딱 49년 또 62주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게 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중건령이 내려졌던 주전 450 BC 458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49년,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 예루살렘 그 성전과 성벽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장과 거리와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62주가 지나게 되어지면은요, AD 25년, 26년이 됩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30세에 시작했는데 AD 30, 지금 역사와 이 역사가들이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BC 4년 정도가 맞다고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BC 7년까지 올라가는데 4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게 AD 25년, 26년이 맞는 거예요. 62주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며 일어나며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때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기, 우리는 중간기를 사는 거예요. 장차.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7일, 7년이 남았는데 그건 숫자적으로 7년이 될지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7년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 이런 그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이 모든 사건들을 들려주고 계시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였나니. 2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24절 말씀. 네. 때와 기한은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때를 살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고난의 때를 살면은 그때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럼 승리해요. 평안한 때를 삽니까? 그때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평안해도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 망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비천하게 살 줄도 알아야 돼요. 주님 위에 사는 길이라면, 주님 안에 사는 길이라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때와 기한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하느냐? 안 끝날 것 같아. 이 어려움이 안 지나갈 것 같고, 이 고난이 안 지나갈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나쁜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어느 때를 살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